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베푸시겠다는 기사와 징조를 베드로는 피와 불과 연기로 묘사했습니다. 그것들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말세의 징조로 언급한 피와 불과 연기는 각각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베드로의 설교의 이 부분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피와 불과 연기도 오순절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맞는 말 같지만 피와 불과 연기를 오순절 사건과 연관시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뿐만 아니라 오순절부터 재림까지 말세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징조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일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점이 많습니다. 피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현상도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불과 연기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징조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로 쓰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적용시키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당한 생각은 여기서 말한 기사와 징조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1차적으로 마지막 날의 대전쟁이나 살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현대 원자폭탄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요엘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하여 요엘서를 보면 요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어두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입니다. 요엘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두 번째 불입니다. 요엘 2장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요엘 1장 19절 20절이요. 지금은 요엘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셋째는 연기입니다. 연기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불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징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연기가 하늘을 덮는 것처럼 기근과 가뭄의 여파가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해가 어두워집니다. 요엘 2장 1절 2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요엘 3장 14절 15절. 여기서 피는 전쟁과 살육에서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은 들과 산을 태워버려 땅을 황폐케 하는 것, 즉 기근이나 가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기근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어두움은 여호와의 날의 엄숙함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세상의 빛들이 무색해지는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요엘서 2장 1절과 14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큰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며 유해한 귀중한 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회개와 겸손함을 구해야 합니다. 재림교 주석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 관해서는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파멸된 세상에 이제 곧 닥칠 것을 감안해 볼 때 회개하라는 요엘의 호소는 그 설득력이 감소되지 않았다. 그 호소는 이중으로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음과 죄를 버리고 인간에게 제공된 유일한 구원 수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호소이며, 뜻든 미지근한 신앙 공헌자들에게 그것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구원을 확고히 하라는 호소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글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순종한 충성된 종들은 이 경고를 세상에 전파하여야 했다. 그들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샛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확실한 예언에 유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의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말세의 징조로 언급한 피와 불과 연기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둘째,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는 1차적으로 전쟁용으로서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과 사람들이 받을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말세의 징조로 언급한 피와 불과 연기는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